나와 세상을 바꾸는 감사입니다. 나와 세상을 바꾸는 감사. 로마서 12장 2절 합독할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순복하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소서. 말씀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를 세울 것이며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것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 세상은 이제 갈수록 각박해진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것이 좀 올라왔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한 휴게소에 남자 화장실에서 볼일 본 뒤에 신고를 당한 여자분이 사연을 올렸어요. 남자 화장실에 여자분이 가서 이제 볼일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A씨라는 여성은 고속도로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중에 배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급한 거예요. 휴게소에 이제 내려가지고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여성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남성 칸에 들어갔어요. 그 남성 칸에 들어갔더니 웬 남자가 다른 사람 괜찮은데 한 사람이 왜 여기로 들어오느냐, 여성인데 저쪽으로 가라 그랬더니 나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바지에 나올 것 같다,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밀고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남성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화장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여자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여자가 나오니까 이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사연을 들어본 즉 너무 급했구나 하면서 훈방 조치를 하고 돌려보냈는데 이 남자가 왜 훈방 조치를 끝내냐, 이게 우리가 만약 입장 바꿔서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은 아마 여성들이 난리 났을 거라고, 이건 훈방 조치를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던 이런 이 사연을 이제 A라는 여성이 이 세상 너무 각박합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각박하다는 얘기는 이제 인정이 없고 모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누리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이 거의 대부분 A씨 여자를 비난했어요. 뭘 잘했다고 글까지 쓰냐. 아니 그렇게 급했으면은 줄 서 있던 그 여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여성 칸으로 들어가지 왜 이렇게 했느냐, 신고 당할만 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 우리는 이만큼 이제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사회는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질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닫혀요. 이렇게 열린 마음이 안 되고 점점 닫히게 되죠.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니까 우리는 그 각박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의 벽을 두껍게 만드는 경향이 더 많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황폐해지고 외로워지고 점점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이렇게 가는데 제자들이 너무 시장한 거예요.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그 밀 알을 먹었죠.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밀 이삭을 자른 것과 이렇게 이제 밀을 비벼가지고 이렇게 이제 알갱이를 꺼내서 먹은 탈곡행위로 들어가서 일이거든. 일. 안식일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진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전에 옛날에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 떡상, 떡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보지 못했냐? 하면서 이제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12장 마태복음 12장 7절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황폐해졌다는 것, 완고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서 또 마찬가지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책잡을 증거를 찾으려고 계속 쳐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보자. 한데 마침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묻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 할 말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니까 손이 회복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정말 율법에 맞춰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너무 거기에 치우친 나머지 삭막해지고 굉장히 황폐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럽고 사랑이 많고 자비와 긍휼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굉장히 냉담하고 차가울까요? 좀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강남에서 이제 이 교회로 오는 도중에, 거긴 교통이 번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4차선을 타고 있다가 3차선 2차선으로 들어왔어야 했어요. 이 터널을 지나야 되니까. 근데 차들이 너무 쌩쌩 달리는 거예요. 저기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차선을 조금 하면서 들어왔어요. 잘 안 비켜주더라고 이게. 내가 가도록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조금씩 들어갔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쌩 하고 달리면서 저의 백밀러, 그 차의 백밀러가 부딪혔어요. 근데 살짝 뭐 실금이 이제 기스가 났다 그럴까? 차를 이제 서로가 세웠죠. 제가 볼 때는 그 차가 60에서 70% 잘못했고 저는 30, 40% 같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여자분이더라고. 그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줄 기다렸는데 내가 하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서로 막 말을 주거니 받거니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험회사 오면요 그냥 누가 더 과실이 크고 안 크고 어떻게 가려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서로 떠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옥신각신했어요. 저도 이제 언짢은 말에 나갔고 결국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그 여성분이 이제 나는 뭐 백밀러가 나는 전혀 괜찮아요. 그 여성분만 살짝 기스가 났으니까 나는 뭐 사고 접수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여성분이 사고 접수하면은 몇 대 몇으로 날까? 나는 얼마나 또 해야 될까? 보험료가 올라갈까 말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가지고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 백밀러 돈 좀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몇 대 몇으로 과실이 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것을 목사님이 주장이 확실한 것을 알려면 현장을 벗어나지 말고 교통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누가 증언할 수 없겠네요. 막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 마음을 왜 이렇게 잡았을까? 손해를 한 푼도 안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나를 문득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목회자라면서 저렇게 한 푼도 손해 안 보려고 전화까지 하고 누가 과실이 크냐를 따지고 있고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목사인 줄 알면은 퍽이나 예수 잘 믿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아이고 어디 힘들지 않았어요? 놀랐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한다고 했지만은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왜 이렇게 말을 하지 못했을까?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이지는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감사하는 게 습관이 됐더라면은 그런 말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겠다. 정중하게 좀 나았을 수도 있겠다. 저희 집이 이제 평택으로 이사 가고 난 이후에 저희 집에 조그마한 화단이 있어요. 조그마한 화단 2평도 안 돼요. 1평 좀 되려나? 넘으려나? 사모님이 꽃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거기다가 각종 꽃나무와 이제 나무를 심어요. 근데 한 1년 2년 하니까 점점 풍성해져 가지고요 보기 좋아요. 조그만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다 사진 찍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좀 마음이 삭막해서 그런지 꽃에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럼 사모님이 여보 이거 이쁘지 않아? 한번 봐요. 한번 이제 보죠. 이쁘네. 잘 해놨네.
그러면서 이제 가끔은 물 줄 때 도와주기도 하고 청소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하는데 가끔 와서 보면은 벌레들이 그 화단에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을 봐요. 저는 벌레 좋아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좋아하진 않죠? 옛날에 벌레 보면 밟든지 발로 차버리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지나가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3, 4년 이렇게 화단을 가끔 들여다보면서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면서 제 마음이 좀 순해졌나 봐. 그래가지고 벌레가 기어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야, 이 벌레들이 땅속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땅에 공기구멍이 생겨서 식물들이 공기를 잘 접하게 했겠고, 또 이 벌레들이 이 분비물을 쏟잖아요. 몸에서 쏟기도 하고 대소변 볼 때 쏟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땅 속에 있는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걸 먹어요, 양식으로. 그럼 미생물이 굉장히 풍성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식물들이 건강하게 면역력이 좋게 이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벌레에게 감사하게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 저는 그 전에 무관심했거나 밟았거나 그래요. 둘 중에 하나. 근데 관심이 가고, 야, 이로 인해서 나는 이 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가 있고, 벌레가 참 감사하다. 이 벌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베네 팩턴스, 제가 최근에 찾아본 건데 베네 팩턴스 현상이라고 하십니까? 사회 심리학자인 앤서니 그린월드라는 분이 처음 사용했는데, 자기의 공로는 부풀리고 자기가 잘한 것은 부풀리고 실패했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베네 팩턴스 현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말도 있잖아요. 격언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든지 남 탓하든지. 우리는 어느 틈에 모르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거야. 잘못되면 남이 잘못돼서 된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다니엘 4장에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얘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론 2대 왕이죠. 2대 왕. 지금부터 2600년 전, 즉 페르시아 바사, 지금의 이란 그쪽에 이제 통치자였죠. 자, 그런데 그가,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나라를 정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을 합독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왕이 유대 나라를 무참에 짓밟고 포로로 다 끌고 간, 그 직접적인 왕은 아니지만 그 다음 2대 왕이었는데 이 얘기를 하죠. 이 배경은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궁에서 참 평안해요. 전 대부분 나라를 정복했고 완전히 최고의 왕으로 군림하니까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의 술사, 점술사, 뭐 술객, 박수 이런 지혜자들 다 물러 모아서 자기가 꾼 꿈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이 이제 이 해석을 하게 되죠. 이 다니엘이 그런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얘기하죠.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높이가 엄청 높아가지고 하늘에 닿았더라.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너무 많아가지고 만민이 먹을 것이 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서 나는 새들도 그 나무에 깃들에 있고 육체를 가진 모든 존재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환상 가운데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소리질러 이르기를 이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 쫓아내라.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 뿌리에 구루터기와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리고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고 또 그 짐승의 마음을 사람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낼 것이다. 이게 순찰자가 한 얘기죠. 이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야, 너 흉한 얘기라도 나한테 그대로 얘기해라. 흉한 얘기라도 좋다. 그러자 이제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해지기를 원합니다. 왕의 대적에게 응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나무는 왕인데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게 되어서 그 권세가 하늘 끝 땅끝까지 닿았는데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 가지고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이것을 7대 7년을 지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했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온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왕은 앞으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시고 그리하시면 혹시 왕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조심하긴 했나 봐요. 조심하게 했나 본데 이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딱 되었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 위를 쫙 거니면서 자기가 통치한 나라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니엘 4장 30절부터 31절 합독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소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제가 1987년도에
그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천식, 그리고 전립선, 류마티스 관절염의 병의 원인을 알았어요. 그때 한참 그 한의학에 또 침술에 또 난치질환에 심취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여기 있구나, 이걸 하면 되겠네 해서 그렇게 하니까 전국에서 환자가 왔어요. 지금도 그 질환들은 다 대부분 난치잖아요. 그때 저는 누구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나는 참 똑똑하다. 왜냐하면 저와 같이 공부했던 그 동기생들, 선후배들은 다 모르는 것을, 의사 하는 사람들 다 모르는 것을 제가 알았잖아요. 근데 참 나중에 지나보니까 주님이 주신 지혜였더라고. 주님이 깨닫게 하신 지혜였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거예요. 야,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러자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왕의 궁전에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이 왕을 쫓아내버려요. 이제 역사학적으로 보니 이 왕이 미쳤어요. 정신질환에 미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쫓아낸 거예요. 갑자기 미쳐가지고.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냈어요. 쫓아내니까 산에서 7년간을 울부짖으며, 미쳤으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아시잖아요. 막 벌거벗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7년 동안 이슬을 맞고 벌거벗은 채 머리털 길고 턱 수염 길고 손톱 발톱 다 긴 상태로 7년을 지냈죠. 7년을 지나고 나서 문득 하늘을 우러보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다 했던 것이었구나. 할렐루야. 다니엘 4장 34에서 37절 합독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오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의 탓하는 그런 교만함이 가득 차 있어요. 감사함이 부족하네요. 감사. 느부갓네살 왕도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계속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런 일이 닥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주권자 통치자의 능력을 자기가 가로채고 영광을 가로채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7년간 버림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 다시 돌아왔죠. 제가 아까 이제 그 벌레의 참 소중함을 알고 감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에 차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창조하셨구나. 정말 하나도 소홀히 할 것이 없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운전할 때 항상 저는 수동적인 소극적인 운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사고 나면 어떡하지? 접촉사고 나면 어떡하지? 아까처럼 내가 말발이 세지 않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나에게 덤터기 쓰면 어떡하지? 이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거거든요. 소극적인. 그래서 이제 차를 운전할 때 항상 옆에 차와 앞뒤 차에 대해서 경계 대상이에요.
경계 대상. 차에 대한 경계 대상의 얘기는 사람에 대해서 경계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경계 대상. 근데 제가 감사하고 다니면서는 차와 사람들이 경계 대상이 아니에요. 경계 대상. 물론 접촉 사고나 어떤 사고는 날 수 있지만 경계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음이 생기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 내 앞에서 뒤에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차간을 유지하고 내가 앞으로 끼어들 때 좀 뒤에서 기다려주는 사람, 고마운 거. 고마워. 할렐루야. 어제 이제 그 강남에 우리 이제 6시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이 복잡한 길이었어요. 막 색 이렇게 꼬불꼬불해져 가지고. 근데 이쪽 차선을 타야 되는데 이쪽 차선을 탄 거예요. 한 3m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갈라졌어요. 갈라졌어.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 타서 타면 부산으로 가는 차선 제가 타버린 거예요. 어디서 어떡하지? 이거 시간은 다 됐는데 후진을 해 말아 했더니 너무 신기하게 뒤에 차가 깜빡이 넣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후진해서 빠져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 차가 왜 깜빡이 넣고 기다리고 있었을까? 내 차가 그런 상황을 알았을까? 나를 본 적도 없는 차일 텐데, 사람일 텐데. 그래서 이제 다행히 뒤로 약간 후진해 가지고 들어갔죠. 제 길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내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조정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이 혹시 잘못 탔나? 제가 비상라이트 켰으니까 그랬나 보다. 내가 좀 기다려주지. 그리고 그 차만 있었고 그 뒤에는 아무 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로빈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트레일러, 큰 차 있잖아요. 운전수예요. 이분이 운전하다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눈이 멀었어요. 이 눈이 먼 이 사람이 자기 집 잔디밭에 앉아서 날마다 감사 기도를 했대요. 감사 기도를. 하나님, 그래도 내 목숨을 건져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감사 기도를 했는데 40일째 되는 날 눈이 보였어요. 할렐루야. 눈이 보였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그분이 내가 얘 인생 왜 이러냐,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하나님이 왜 이런 사고를 당하겠지, 그 차 교통사고 나게 한 차, 그 차가 미흡고 차주가 미흡고 이렇게 했더라면 눈이 안 떠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노아피네피린,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은 이게 병으로 가거든. 근데 그것은 감사로 가니까 행복 호르몬이 나온 거야.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멜라토닌, 이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서 치료가 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 각박한 세상이 바뀌어야지 여러분이 편할 거다. 아니에요. 내가 평안하면 세상이 평안하게 돼. 로마서 12장 2절 합동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성품이 되게 하십시오. 감사. 여러분을 보면은 저분은 감사하는 사람이야. 그냥 감사야. 저분은 감사. 그러면은 내가 바뀔 것이고, 그러면 세상이 바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일어나실까요?